네, 9월 2일 매일 큐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9월 달부터는 예레미야서가 시작되었는데 이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6장부터 시작합니다.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킴 왕이 세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에게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 이 한반도 땅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 그래서 고려 후기 조선 초기에 가장 중요한 신하였던 정몽주와 정도전을 많이 비교들 합니다. 정몽주와 전도전은 비슷한 듯 다르다고 말하죠. 정몽주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세운 킹메이커, 새로운 시대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방원과 정몽주가 주고받은 하여가와 단심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몽주는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는 것이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결국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이 세워졌고 고려가 지나가고 조선이 세워진 것, 이것은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가 다르겠지만 정몽주는 단심가에서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잘 살펴보면 자신의 소신을 말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가 끌려가 처형을 받을 위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만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유다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그를 처형할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를 몇몇의 장로들이 변론해 주어서 갓갓으로 처형을
면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할 때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어서 오늘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재위 초기 유다는 히스기야의 부왕이었던 아하스의 아주 악했던 통치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유다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예언이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있다가 히스기야 시대 사네립으로부터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미가 선지자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어떠한 위에도 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토록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에는 또 다른 왕이 나오는데 여호야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킴 왕은 똑같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비슷한 예언을 했을 때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히스기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물리치셨고 유다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대략 답이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상황이 교회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방역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암담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대가 암담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대에 대한 회개, 개인에 대한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날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시간을 빼어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